레위기 2장 4절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4절부터 16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번제를 지나서 소제를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이제 레위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주 합니다. 레위기를 왜 시작했을까?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좀 더 내가 깊어지면 레위기를 시작하지 왜 지금 했을까? 이 말씀 보면 볼수록 레위기는 말씀 너무 깊어서 제가 담아내기에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레위기를 쭉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본문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 인간이 어려워서 이번 주는 쉬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소제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소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 와, 이거 한 번도 빠짐없이 지체 없이 말씀하신 분 지금 옆에서 괜히 뭐 얘기하니까 제 화목제, 제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5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 소제를 만났습니다. 고운 가루, 소제는 고운 가루로 만든 드리는 소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민하라고 했습니다. 민하. 히브리어 민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러니까 신하와 왕과 사이에서 왕에게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선물과 같은 곡물과 같은 것인데, 이 히브리어 민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설명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뻐 제물을 드리는 예배와 관련한 기쁨의 언어로 활용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아니라 죄를 씻기 위한, 또 죄를 상쇄시키기 위한 그런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서 기뻐 찬양하는 예배의 도구로 소제가 활용이 된다. 그 소제의 재료는 뭐라 그랬죠? 일상의 수고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밭에서 밀을 베고 탈곡하고 맷돌을 갈고 그리고 채로 걸러내고 그 손의 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중에 출근하고 밥을 짓고 아이를 씻기고 커피를 타는 아주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그 자그마한 일상에서도 그 수고 하나가, 자그마한 수고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작은 선물이다, 기쁨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허투루 보낼 수 없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오늘도 그 소제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리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소제의 조리 방법. 우선 화덕에 굽고 철판에 붙이고 냄비에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리법 설명 한가운데 갑자기 뭐가 끼어 있는데 11절입니다. 11절.
11절. 화덕에 굽고 철판에 붙이고 냄비에 만들고 그렇게 조리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끼워 넣는데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여기 지금 11절 13절에 보면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것이 있으면 넣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죠? 누룩입니다. 누룩과 꿀. 넣어야 되는 건 뭐죠? 반드시 쳐야 되는 거 소금입니다. 소금. 거기다 그 소금을 뭐라고 했냐면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언약의 소금. 조리 방법 이야기 한가운데에 언약 신학이 등장을 하는 장면인데 왜 여기서 언약 신학이고 언약의 소금인가? 이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조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의 것. 이거는 뭐 단순한 레시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 우리의 주방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소재를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아마 프라이팬에 붙여라 또는 냄비에 끓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냄비, 프라이팬이잖아요. 또 뭐 있어요? 없죠. 그 이상의 것은 여러분 부자들 하는 것, 부자들. 제가 볼 때 딱 보니까 냄비하고 프라이팬이면 끝날 것 같아요. 보통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는데 주방에서 가장 활용 많이 됐던 것이 그때 당시에 화덕 그리고 철판, 냄비였습니다. 그걸로 그렇게 조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구로 만들어도 된다. 화덕에 구워도 되고 철판에 구워도 되고 냄비에 구워도 된다. 화덕을 이용해서 드려도 되고 철판을 이용해서 드려도 되고 냄비를 이용해서 드려도 된다. 화덕이 있으면 화덕으로, 철판이 있으면 철판으로, 냄비가 있으면 냄비로. 어떤 방법으로 드려도 그것은 소재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세 경우 모두 다 같은 결과물로 끝납니다. 뭐라고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덕이 있으면 화덕에 굽고 철판이 있으면 철판이 굽고 이도저도 없이 냄비밖에 없으면 냄비로라도 해서 드려라. 그러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니 전부 다 향기로운 냄새다. 방법은 상관없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바로 오늘 소재 조리 방법 중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 무슨 방법으로 드리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기만 하면 거룩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신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다시 하나가 나오는데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하면서 이야기 나옵니다. 볶아 찌은 것을 첫 이삭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매일 드리는 소재가 아닙니다. 첫 열매, 첫 이삭이다 보니까 이건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 특별한 것이기에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소재인데 여러분 근데 특별하기 때문에 사실은 맨 처음에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재 이야기를 하는데 화덕이든 철판이든 냄비든 그냥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늘 흔히 보던 재료로 드리는 소재 그것부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가장 특별한 재료로 특별한 때에 드리는 첫 이삭에 관련한 소재는 아주 나중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특별함보다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여러분 우리 생일이 중요해요? 나머지 364일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여러분 생일날 용돈 쓰라고 10만 원 주는 게 좋아요? 그냥 일상에 매일 10만 원씩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재도 가장 일상을 먼저 내려놓은 설명을 한 겁니다. 특별한 거,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것 좋지만 소재란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우리의 기쁨의 제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특별함을 그 다음에 둔 것입니다. 자, 특별한 순간의 드림 아주 중요하지만 첫 이삭의 소재의 결말도 무조건 똑같긴 해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러나 특별하다고 해서 그 특별함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우리 일상, 우리 평소에 우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일상의 수고가 소재의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방식의 일상으로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인의 일상으로 드리는 것이고, 주부의 일상으로 드리는 것이고, 학생의 일상으로 드리고, 노인의 일상으로 드리고, 아이들의 일상으로 드리고, 드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드려도 향기로운 냄새다. 내가 그거 다 받아준다. 내 일상의 방식이 남과 다르다고 해서 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쫄아 있을 필요 없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내 일상이 더 화려하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화덕이 있고 나는 냄비밖에 없다고 해서 내 드림이 더 초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같은 결말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조리 방법 설명이 끝나자마자 11절에 이렇게 선언이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소제물에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 상관이 없지만 화덕이든 철판이든 냄비든 상관은 없는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누룩과 꿀입니다. 방법은 다양해도 이 원칙만큼은 변치 않습니다. 누룩이 왜 안 될까요? 누룩은 왜 안 돼요? 누룩은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발효가 좋아서 발효지 이거 그냥 시쳇말로 말하면 뭐죠? 썩은 겁니다. 부패된 겁니다. 부패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식 사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히브리식 사고에서 누룩은 부패와 타락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실 때 누룩에 빗대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울도 말했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누룩은 성경 전체에서 안으로부터 부패시키는 그것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식 사고에 있어서 누룩은 부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 전부에 이 부패의 요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꿀은 왜 안 될까요? 꿀은 왜 안 될까요? 꿀은 당시에 이 꿀이 아닙니다. 당시에 꿀이라고 표현된 건 벌꿀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대추야자 같은 겁니다. 대추야자, 포도 같은 농산물에서 얻는 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추야자 드셔보셨죠? 대추야자,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 열매로 먹는 그 대추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신 분, 뿌리교회는 다 드셔보셔야죠. 네.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 대추야자라든지 포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당분을 얘기하는데, 이 당 성분이 곡식가루 반죽에 섞이게 되면 이 당이 효모의 먹이가 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발효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을 직접 넣지 않아도 당이 섞이면 같은 결과가 납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런 당이 높은 제물로 자신들의 신의 제사를 드리면서 발효된 것으로 활용하는 관습이 아주 성행했었습니다. 헷 족속과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런 제사 제도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 제사들과는 철저히 구분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재가 그 이방 제사 방식과 철저히 구별되도록 하셨습니다. 발효시키는 것, 부패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일상의 드림 안에 여러분 누룩이 섞여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상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의 드림에 다른 게 섞여 버려요. 그 드림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누룩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양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예배를 준비하거나 헌신하는 사람들, 또 보여주려는 마음, 저 사람이 봐줬으면 하는 이거는 제가 좀 이해합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 앞에서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 그건 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려고 묶어줬는데 그 자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 이해합니다. 이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섭섭함,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을 뽐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쉽사리 인정되지 않고 그러면 열심히 식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태도 같은 것들도 있죠. 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시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잘 해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꼭 제가 이건 무당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당한테 이번에 제가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제가 하나님 20억입니다. 그럼 11조 자그마치 2억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손재님 집사님, 정광훈 집사님 쳐다봤는데 지금 정광훈 집사님 기도가 보통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거래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마음들이 섞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누룩이 들어간 반죽이 겉으로는 좀 더 부드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남들을 의식하면 더 폼을 잡고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드림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그럴듯해 보여도 누룩이 섞이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화제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습니다. 좀 솔직하고 깊게 들여다보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섞여 있습니까? 이번 주에 누군가를 위해서 했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마음으로 했던 수고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느냐? 여러분, 누룩을 빼야 합니다. 방법은 달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누룩과 꿀은 빼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 빼는데 요거 하나는 넣어라.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을지는. 여러분, 소금을 쳐야 됩니다. 소금. 오늘 제가 아침 준비할 때 제가 계란을 열심히 풀면서, 집사님 여기 뭐 칠 거 없어요? 김민정 집사님이 소금을 확 치시더라고요. 오늘 또 전할 말씀이 소금인데, 언약의 소금인데, 오늘 김민정 집사님과 엄청 은혜로운 작업을 주방에서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빼야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넣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금입니다. 소금은 누룩과 정반대입니다. 누룩이 부패를 일으키는 것이면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이죠. 이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소금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행위였습니다. 소금으로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듯 소금이 끼어 있는, 소금이 활용되는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어로 브리트 멜라흐라고 하는데, 여러분, 소재에 소금을 치는 것이 단순한 조리 행위가 아닙니다. 드리는 자가 기억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드림이 공허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소금을 집을 때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것이고, 나는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고 나는 그 언약의 대상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 소재에 소금을 치면서 날마다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소금 언약이 레위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죠.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은 내가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었느니라. 제사장 직분 자체가 소금 언약으로 세워졌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치 않는다는 말이죠. 역대하 13장에 아비야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윗 왕권도 소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직분도 다윗 왕권도 소재 위의 소금도 모두 변하지 않는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 언약을 변치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변치 않는 언약을 지키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그 언약을 맺고 또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배신하고 밤낮 떠나가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제사가 중단될 것이고,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선포되었던 소제도 번제도 화목제도 다 사라질 겁니다. 31장 31절 볼게요. 소제도 번제도 화목제도 다 사라지고 소금을 칠 제단도 없어질 겁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 가르치던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이 이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맺어진다고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이제는 제단도 없어지고 소금도 칠 소재도 사라집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던 그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해 보였던 그런 모든 행위조차도 다 사라지지만 언약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의 세계에서 더 깊은 방식으로 성취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죠. 소제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을 치면서 기억하던 그 언약, 하나님이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완성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선언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탁에는 소금물도 함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무를 소금물에 적셔 먹는 것이 유월절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 가르키던 변하지 않는 언약이 여기서 성취됐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 소재에 소금을 칠 때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했던 그 언약이 마침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이 이제 완전히 피로 봉인된 겁니다. 소금 언약이 피의 언약으로 완성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소제를 드릴 때마다 소금을 쳤습니다. 소금을 짚고 칠 때마다 무언가를 기억해냈는데 나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수백 년의 그 반복 속에서 그들이 기억하던 그 언약이 가리키던 단 한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잔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소금이 아니라 단번에 세운 내 피의 언약이다. 레위기의 소금이 최후의 만찬의 잔으로 완성됐습니다. 조리 방법 설명한 가운데 갑자기 끼어 있던 이 언약의 소금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새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소금 언약의 성취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긴 언약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이미 세워진 이후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일상의 수고, 그 안에 예배, 기도, 헌신, 그 모든 것들이 이 변하지 않는 언약 위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것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볼 때 초라하고 남노해도 누추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잘 드린 것 같고 내일은 못 드린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은혜로울 때가 있고 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언약이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감정이 기초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언약이 기초입니다. 소금처럼 내가 잊어버려도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도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 언약 위에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또는 영악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변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새겨진 이 취소되지 않는 새 언약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금을 집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이 소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늘 상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드림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언약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 앞에 서게 했으며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걸 이 소금을 집으면서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새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그 언약이 나를 여기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하나입니다. 화덕이든 철판이든 냄비든 프라이팬이든 뭐든 볼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상의 방식으로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누룩을 빼야 합니다. 내 드림 안에 섞여 들어오는 부패 요소를 빼야 합니다. 인간의 심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들,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들, 그것이 섞이면 아무리 좋은 재료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일상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누룩이 섞여 있으면 빼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드림의 기초는 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었다. 내가 연약해도 내 드림이 초라해 보여도 새 언약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계속 잡아 이끌고 있다. 이번 주 일상을 들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레위기가 오늘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자리가 어디 앞이라고요? 하나님 앞입니다. 드림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부라고 했습니다. 일상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방법이 달라도 원칙은 하나입니다. 누룩을 빼고 소금을 치는 겁니다. 언약에 소금을 치는 겁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언약 위에서 드린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하고,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기뻐 올려드리는 우리가 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